주신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의뢰하고 또 의뢰하며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옵나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범사에 주의 뜻을 실현하는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 주 예수의 날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통제할 수 없는 악한 마귀의 근세 가운데 시극히 권능이 크신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손으로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악한 마귀가 덩천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진실로 자신과 가족과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지도자들로 공직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맡은 우리 구약시대 때는 네이 지파요 신약시대 때는 목회자인 저희들이 더욱 근신하여 깨어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고 지키고 누리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각종 각양 나라에서 흩어져서 주의 사역을 담당하는 동력자들에게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요점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문제의 가장 큰 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시건만 늘 우리는 내 정과 욕심, 내 위주로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 뜻보다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여기에 문제의 시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약속의 땅에 48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 레위 지파를 흩어져 살게 해서 레위 지파가 말씀을 맡아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이 메시아 언약에 있음을
늘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해서 어찌하든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레위 지파도 교회 교인들도 전부 성경 보는 일을 다 등한시에 붙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레위 지파가 자신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패역한 세상 가운데, 근데 그 시대에도 남은 자를 남기시죠. 이제도 있죠. 우리 남은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더욱 분발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굳게 서 있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향하는 자, 우리 사사기 4장 5장에서는 드보라, 바락, 헤벨의 아내 믿고 순종하는 1만 명 한 선지자, 예. 또 다른 사사, 이제 오늘 이제 사사기 6장 이 기도원을 남기시고 이 그들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죠? 남 탓해야 됩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됩니까? 내가 바로 서야 되겠죠, 그죠? 우리 로마서 11장 11장 2절부터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제도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백성이 있죠, 그죠? 우리는 낙심할 거 없고, 하여튼 참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는데 하는데, 그 시대에도 7,000명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그런즉 11장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할 자가 없는 이시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우리가 참 전도해 보니까 믿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죠. 그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도 이래 믿고 교회에 오면 이거 엄청난 거잖아, 그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많다는 말은 참 숫자가 많다기보다도 진 택하신 백성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 약속의 땅,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 가나안 땅이 무슨 땅입니까?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마저도 모독했잖아요. 그 모독한 제약의 극치가 뭐로 나타났다? 특별히 성적 문란, 동성애, 그 문란한 그런 짓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속에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기 백성을 그 땅에 살게 하셔서 이 땅의 존재 기반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언약 생명의 말씀이다. 이 목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건만 사람들은 말씀 보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을 먼저 따라갑니까? 정과 욕심을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시편 107편 말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까 좋았다 싶은 하나님 떠나보니까 뭐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이 지금 기도원 시대에도 사람들이 숨을 곳이, 다닐 곳이 없어. 사사기 5장 드보라 시대에도 사람들이 처음부터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다 동굴로 땅 밑으로 숨어 붙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사람이 돈이 있어 본들 그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3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뭐냐? 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잖아, 그죠? 근데 꼭 지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니까 사람이 행복이 왔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죠. 이런 백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언약의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언약을 먼저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복 주시건만 사람은 자꾸 딴 길로 갔죠. 이제는 그러지 마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자하심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역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 헤세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과 같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실 것을 깨달으리로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인생에 행해 주신 구약 시대 때 최고의 기적은 이 지구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신 거예요. 딴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제사함 얻는 길,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 원복음을 더 계시의 점진성, 일관성 있게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우신 상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도는 맨날 지천과 욕심을 위해서 이거 해주있어, 저거 해주있어, 요거 해주있어, 지천과 욕심을 따라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만 보여줄 것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행해 주신
최고의 표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안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있는 풍성함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면 이 잠시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금생에서도 복을 주시고 내생에서도 약속을 주시는데 왜 이 성경을 안 보나 이 말이죠. 그죠? 왜 자꾸 딴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나 내 생각대로 놓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통치 안에 있으니까 그게 천국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그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하니까 또 사람들은 자꾸 어떤 뭐 표적을 이 기도원도 믿음이 아직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거 해주셔 저거 해주셔 표적을 구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런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인생에 행해 주신 가장 큰 기적 주님 복음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으니 나는 한 군의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분별하여 이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보다 더 큰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또 그렇게 되면 실제로 기도 응답이 되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미 이제 기 있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제가 이 처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은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꾸준히 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는 성경의 위로로 말씀을 따라 이렇게 꾸준히.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게 하시죠. 기도원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기도원이 해야만 하는 일인데 기도원이 하나님께 자꾸 이래 물러가지 않아요. 순종하겠다고 이래 하나님 요것 좀 보이세요. 가기는 가는데 믿음의 연약함도 다 이래 지켜보시고 믿고 순종하니까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기도원으로 하여금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진실로 거라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하나님 스스로 말한 예수님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리라 하신 것 같이 주의 뜻에 순종해 보니 좋잖아요. 그 사람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죠. 이 이야기를 일평생 우리한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135장처럼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뭐가 되셔요? 생명이 되시잖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무궁하신 주님, 엠마오로 행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면 순종하면 그 달콤함을 맛보게 하시잖아요. 이 요즘 복숭아 하나 복숭아 보면 그 단맛이 쫙 입에 흐르잖아, 그죠? 주의 말씀도 순종해 보니까 어때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자꾸 안 들어요. 이래 송아지 지 땡기면 어릴도 안 따라오죠. 그래 코를 깨가 대고 있죠. 안 들어. 막소리를 안 들어. 다시 제가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인생에 행하신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전에 말씀하신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했잖아요. 저들이 악을 즐겨한 것이 악을 즐거하지 말자 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그죠? 이런 말씀들,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응한다. 선한 말씀도 응한다. 네 어느 편에 설래? 너와 내 가족과 나라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거 생명을 택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내가 스스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십니까?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에게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말씀하시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항상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는가. 항상 그 사랑을 잊지 마라. 항상 그 사랑을 주셔서 나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라 이야기죠. 이야기.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 7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을 우리가 이래 늘 읽으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어렵다고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뭐 모르겠다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부분에 내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열어주시죠. 그죠? 상황과 정황을 마련해 주세요. 자꾸 핑계 대잖아요. 오직 우리가 이게 다시 여호수아가 이 세상 떠날 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제가 이게 처음에 성경 말씀이 들어죠. 제가 이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 이 성경 이거 하나만 있어만 있잖아. 내가 어디 가도 살겠구나. 하나님 이 말씀. 성경책이 그래 좋더라고요. 이게. 근데 보니까 너무 어려워. 처음에는 쉬웠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이걸 또 보면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지켜 행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을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이제 이 일을 행하라.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늘 힘입어 사는 이게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으로 우리 거듭나게 했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 은혜 안에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늘 여호와를 신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생각나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또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우리 마음에 주시면 그 소원대로 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여호수아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넘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목소리를 거역하니까 여기저기서 대적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씀,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그죠? 내가 말씀에 굳게 서면 원수도 죄인도 내 옆에 있는 친구로 변하는데 내가 복음을 떠나면 여기저기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기저기 대적들을 떠나고 다윗과 솔로몬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여기저기 사람들이 도와줄라 그죠?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인생 그런데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붙이죠. 여기저기 사람이 대들라 그죠? 그죠? 그럴 때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꾸 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안 보니까 자꾸 시궁창으로 끌려가잖아, 그죠? 이제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그 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하셨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잖아요. 우리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은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살게 하신 분도 은혜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문제는 믿고 순종하는 거. 믿고 순종. 나에게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믿고 순종하는 얘기. 그게 오직 성경이잖아요. 그 목소리를 들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우리가 5대 강령이라고. 첫째, 오직 믿음. 뭘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거.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죠. 하나님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재림의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죠? 복음 안에서 오직 믿음, 복음을 이루시고 지금도 복음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전부 다 내가 살아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천국에 들어갈 것도 주님의 은혜. 오직 은혜잖아, 그죠? 누구에게?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우리가 해야 될 기잖아요. 오직 은혜라. 믿고 순종하는 것도 내가 못한다 생각하고 주님 하게 해 주십시오 구하고 하면 행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이죠. 이제 따라서 하면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죠? 오직 성경.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왜 조심해라 이렇게 하느냐? 지금도 우리가 이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성경, 이 중심을 탁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주셨는데 가나안 땅은 평화롭고 안정된 땅입니까? 전염병이 난무하는 땅입니까? 온갖 전염병이 난무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 세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 그죠? 정신 안 차리면 잠깐 누가 와서 코비애가 아프고 기배가 아프고 그러죠.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죠. 오직 성경을 봐야 되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오직 잡생각이 들어오니까, 그죠? 스스로 조심해라. 에? 내가 이 스스로 조심해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내가 해야 될 기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명했어. 스스로 조심해야 돼.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했잖아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잠시 찾아만 코비 가고 기비 가고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내 마음, 요 마음, 저 마음 빼앗아 가지고
괜히 말씀 듣다가 괜히 막 목사님이 막 이상한 입에 고춧가리 하나 끼인 거 보고 막 아이고 목사님도 본 게 별거 아니네 계속 이런 마음이 들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런 허물을 보게 해야 안 해요. 마귀가. 그래갖고 뭘 집중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을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고 오직 우리는 다 허물이 많으나 주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항상 고넬료 집안에 환상이 내렸죠. 고넬료 청해라 그게 고넬료가 탁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앞에 큰 절을 했거든. 큰 절을 했거든, 그죠? 고넬료가 왜 절을 했겠어요? 이분이 내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오라 하게 하셨으니까, 그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앞에 큰 절을 했으니까 베드로가 그래 니 내 안에 있겠습니까? 으이 꾸지람했습니까? 꾸지람했죠, 그죠? 오직 누구의 영광?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죠? 오직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막 처음에는 막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다가 목사님 입에 고춧가리 하나 낀 거 보면 그만 막 정떨물이 뚝 떨어지잖아요. 베드로 고넬료도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연약한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자꾸 어떤 그것만 체험하고 아이고 그만 막 너나 나나 다 우리는 같은 형제고, 그죠? 다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성경,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되 각각에 맡은 역할 그게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맡은 목사님을 더 존중히 여기라, 그런 차원에서 여기는 거지, 그죠?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목사님을 신처럼 섬기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직 주께. 처음에는 막 고넬료가 막 그 앞에 끄벅지라고 바울이 막 안전병이 고치니까 막 재워서 시이다 그러면서 섬기려고 그랬잖아요. 흠에 썼다. 베드로가 바울이 먹겠어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보냈는데, 그죠? 사도 요한도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앞에 절하려고 할 거지. 제발 이러지 마. 하나님께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 그래서 신부라고는 이름을 붙이라 그랬어요. 붙이지 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인데 신부, 교황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신분이 천주교에서 신부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 붙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 마태복음 23장에 11절, 12절, 13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보여드릴까요? 우리 진짜 선생은 한 분이고 우리는 다 형제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각각의 맡은 은사로서 서로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죠? 땅에 있는 자를 뭐라? 아버지라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 곧 하늘에 계신 지시라. 지도자라 칭함을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우리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인데 각각의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나 전부 다 같은 지체인데 각각 맡은 은사가 다르죠, 그죠? 역할극이 다른 거예요. 그 역할극을 서로 존중해야 돼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굳이 여자분들이 목사를 해야 됩니까? 충분히 전도사로서도 족합니까, 안 족합니까? 네. 전체를 우리 주님의 머리 역할을, 그죠? 남자에게 맡기셨잖아, 그죠? 교회에서도 전체를 주관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다? 남자에게 맡겼으면 여자도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역할에 순종하는 것이지 서로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질서를 지켜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진짜 교회에서 큰 분은 누구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산지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이거 가지고 또 막 사람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런 것도 막 마귀가 대들어야 안 대들어요. 이런 걸 가지고 또 노예, 종예 이런 거 막 흔들어 놔요, 그죠? 꼭 이런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이 다 있어. 주여, 주여 불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도행전 10장. 우리가 이런저런 오늘 기도원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도원 표적, 성경에서 이 표적은 정상적인 시대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잘 안 나타나요. 정상 시대에는 사실 표적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래 물 한 방울 이래 위에 아침에 먹고 마시고 과일을 마음껏 먹고 하는 이거 막 우리가 진짜 죄인된 우리, 피조물인 우리, 죽은 자를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이 걸어 다니는 이것도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물 이게 딱 마시는 거 이것도 북한 땅에 이런 게 되나 안 되나? 똑같은 시대,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런 건 기적 표적으로 안 보고 전부가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마이크도 사실 일반 은총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면 이게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냐면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데, 꼭 보면 눈에 보이는 어떤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한 표적을 구해요, 안 구해요? 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고, 네가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죄인된 너를 거듭남과 제사함과 영원한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너의 아버지 되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진짜 내게 베푸신 큰 기적인데, 이 기적은 땅에 묻어두고 자꾸 이것저것 그걸 자꾸 구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표적을 허락하신 것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그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이런 표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인생에 행해 주신 가장 큰 기적이 복음을 주신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와 교제를 누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한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지를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붙들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기도원 시대에도 하나님이 표적을 주신 그 시대가 그대로 안 놔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이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뭘 더욱 붙들어라? 여호와의 목소리로 돌아오라. 목소리 안에 서하면 이런 기도원에 행했던 표적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목소리로 돌아오는 게 더 나아요, 표적을 구하는 게 더 나아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목소리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게 더 큰 은혜입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 아니에요? 예?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예? 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방언을 주신 것도 가장 큰 목적은, 이 방언은 외국말인데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 예?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이방인한테 전해줘야 되는데, 기존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 종족주의에 꽉
갇혀 있어가지고 이방인한테 나아가려고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외국 말로서 사마리아 사람한테 각양각색에 흩어져 와 있던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그죠? 일방인 유대교 신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죠.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 말함, 구원의 복음을 이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이 방언의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30절이 있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언제예요? 복음이 이루어진 시대에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천하 만민에게 다 회개하라. 이걸 전해줘야 되죠. 유대인들이 전해줍니까 안 전해줍니까? 종족주의에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이방인하고 말하는 게 우리는 불법이라, 자기 유대인 법에, 그죠? 불법인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유대 종족주의를 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 이게 비상섭리입니까?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비상섭리다. 비상섭리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하나님의 진짜 뜻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죠? 이 비상섭리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너희나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안에서 다 동등한 한 형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뭘 하게 하셨다? 방언을 하게 하신 외국말 알아듣는 말이에요. 알아듣는 말인데 내용이 뭐다?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의 큰 일, 구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것이, 그 내용이 방언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자기들에게 그 말을 생각지도 했던 건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듣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정경으로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런 비상섭리를 쓰십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게 하셨습니까? 외국말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 그죠? 공부해서 공부한 내용에 그 외국말에 뭘 담아야 돼요? 성경을 담아야 되잖아,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증거해 주는 것이 오늘날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방언이잖아, 방언. 외국말 한다고 다 방언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말 한다고 방언이 아니고 그 내용이 뭐여야 한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이다. 예?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재림의 그날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복음을 이루신 것으로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방인한테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 벽을 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절대로 구약시대에 레위기 11장 12장에 나오는 부정결한 짐승 이거 먹지 마라. 이 부정결한 짐승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단지 가마우지, 지렁이, 도마뱀, 개 이런 거 먹지 말라는 줄 알았는데, 예? 피 먹지 말라는 줄 알았는데, 이게 메시아 언약적 관점에 보면 너희가 더럽다고 여기는, 예? 이방인하고 구약시대 때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방인하고 이방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더러운 사상들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보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보신탕 먹어야 안 먹어요? 또 외국 사람들 보면 기절초풍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받아 잡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순댓국 먹어야 안 먹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돼지고기 드셔요? 안 드셔요? 드시죠? 돼지고기 그 자체를 안 먹다고 내가 정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있으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그래서 이제는 그 표면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율법 조항들이 복음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경건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추구하는 이 이방인들의 사상을 따르지 마라.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여로보암의 길, 발람의 길, 가나안 족속의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런 차원으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렁이 먹지 마라. 표면적으로 지렁이를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렁이 먹지 말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사실 다 이루어지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표면적인 그 내용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인 문자를 지키는 게 아니고 지렁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신령한 의미 있죠. 그 지렁이는 더러운 거잖아, 그죠? 부정결한 짐승이라 했는데 그걸 왜 먹지 마라 했나 하마 이제 신약적으로 적용을 하면 바리새인의 누룩, 이 지금 주사파 사상,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우리를 경건하게 살게 합니까? 망하게 합니까? 그런 사상 따르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니까요. 이제 복음 안에서 이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복음 안에 있어야 아무도 속되다 하나 깨끗하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 고넬료가 아주 경건하게 살았지만 경건한 그 자체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고백할 때 제사함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알리기 위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처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이게 비상시국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진짜 표적을 믿게 하셨죠, 그죠?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것은 복음 밖에 있는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구약의 율법 규례를 그 목소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상섭리로 유대 종족주의 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 가리사야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를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이 비상섭리로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이 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임했어요.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것은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그래서 이 사도가 교회의 틀을 세우는데 이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이런 비상섭리를 안 했다면 사도들의 틀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게 세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비상섭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런 걸 좀 보여주지. 이 소리 하지 마이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외모로 사람을 안 보죠, 그죠?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안 봐요. 중국도 뭐 러시아 사람도 복음만 듣고 믿으면 한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러시아도 그래도 남은 자가 있겠죠. 저 북한 땅에도 아직 남은 자가 있으니까 진미를 안 하겠죠, 그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때가 차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나되 일어서라. 요 시작. 나도 다시 한번 차집성 이야기해. 나도 사람이라. 아시겠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도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인데 해놨고 나서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한번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떠난다 안 떠난다? 아이 그러지 마라 말이죠, 그죠? 베드로도 사람이라니까요. 자기가 환상을 봤으니까 베드로를 해서 이 베드로는 보통 사람으로 안 느껴졌겠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일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오직 따라 오직 믿음. 베드로도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이라. 그죠? 이 5가지 잊어보면 안 되겠죠.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도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은혜로 살아갑니까? 지 힘으로 살아갑니까? 은혜로 살아가죠. 예?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든 영광 주께 돌려야 되겠죠. 오직 주께 영광. 예? 우리는 다 형제다. 같은 형제죠. 그 각각 맡은 뭐가 다르다? 역할극이 다르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라는 것은 뭐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을 배나 더 존경하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명호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이명호의 밥 먹다가 본 게는 아이고 입에 고춧가루 끼었다 저런 걸 자꾸 이야기하면 목소리가 들어야 안 들어요? 마귀가 하는 짓이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예?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켜 가지고 말씀을 못 듣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주여 주여 그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성경 아시겠어요? 응? 나도 사람이라. 그래서 막 우리 상대방이 뭐 일이 있으면 주여 오직 은혜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도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여러분도 못 살아가지. 여러분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각각 역할극이 있는데 잠시 참고 견디면 부활의 그날에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도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유대에서 내려온 유대 종족주의에 또 아직도 이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그죠? 유대 종족이 메인 사람이 오니까 고마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고마 슬머니 빠져가 보니까 누구한테 책망을 들었어요? 바울에게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죠? 복음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그죠?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도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이라면 해야 될 걸 명하시고 이걸 믿고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게 하시잖아요. 순종해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가라 그게 갔죠, 그죠? 근데 또 베드로도 약해져야 안 약해져요? 약해지다가 또 보면 옛날 또 사람을 영으로 보는 대로 간다 안 간다? 예? 자꾸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죠? 우리는 사람을 중심을 보기를 잘합니까? 외모를 보기를 잘합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에서 내려온 할례주의자들이 오니까 고마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이거는 뭐 때려 죽여야 될 정도로 위법이에요. 베드로도 설쭉이 빠지고 아픈 게 누구한테 책망을 들었다? 바울한테.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의 책망을 듣고 베드로도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그게 중요하죠. 복음 진리를 왜곡하면 안 되죠, 그죠?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한 사람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이 구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럼 여기서 그쳐야 됩니까? 복음을 만나야 됩니까? 예. 복음을 만나야 되죠. 복음을 알고 있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사도를 만나야 되죠. 베드로를 만나야 되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직 복음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복음을 만난 누구를 만나야 돼? 지금 고넬료는 유대교 신자예요. 이방인에서 유대인들한 전도를 받아 유대교 신자라니까요. 이 유대교에서 진짜 제대로 기도와 구제는 오실 메시아를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럼 여기서 그쳐야 됩니까?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까? 메시아를 만나야 돼. 메시아를 알고 있는 누구를 만나야 돼? 베드로를 만나야, 사도를 만나야 되지.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을 만나야 되죠. 빌리 같은 분을 만나야 되죠. 오고 오는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사람을 옆바로 보내어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리. 왔어요. 잘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항상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시작.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저도 그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은 사람을 참으로 뭐다?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 줄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일반 은총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거쳐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성으로서는 이 땅에 갈릴리 바닷가에 거니시지만 신성으로서는 만유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만유 가운데 계셔요. 만유의 주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능력의 원천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을 이루는 것은 복음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 복음 앞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베드로 특별히 자꾸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자기는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 죽으니까 내가 저 예수 따라가다가 지금까지 말짱 헛되다 싶으면 지금 내 죽기 전이다 싶어가지고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자기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그죠? 오직 은혜잖아요.
오직 베드로 누구에게 영광? 주께 영광. 사도 바울도 잘나고 똑똑한 가운데 불러서 말이죠.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데까지 내버려 뒀죠. 그런 다음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시고 전적인 은혜로 바울도 부름을 받고 9장에서 바울이 부름 받았죠. 베드로도 전적인 은혜로 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오직 우리를 살게 하신 생존의 존재 기반의 원천이 주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 있구나. 예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구나. 이걸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저런 표적을 이야기합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까? 예? 구원의 복음을 전하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풀어주셨죠. 베드로도 역시 똑같은 내용을 전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으면 이걸 성경을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10장 44절 시작.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시겠어요? 이 말 할 때,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마치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12사도와 500 형제에게 이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이 복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산 소망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믿으면 당신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믿으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마음으로 믿으니까 누구 속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내가 임의로 줍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전하는 것이나 병 고치고 표적보다도 학교 세워지고 구제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죠?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저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래 믿으면 듣는 분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믿어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구나. 이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성령 받으라 이게 아니죠. 네?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에게. 그죠?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에 임한다. 이 말 할 때. 그래서 이 말이 40일 동안 주님께 배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 성령의 인침,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구를 왜 이 할례 받은 걸 이야기해요? 유대 종족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아직 할례의 신령한 의미를 안다 모른다. 표적적으로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줄 알아요. 그죠? 이게 진짜 할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할례를 받은 건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인친다.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할례당이다. 이걸 아직 모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 들음이라. 그래서 이 방언도 이런 표적도 임한 한 것은 비상시국의 표적이 방언이고 표적이잖아, 그죠? 이걸 아셔야 되죠. 워낙 구약시대 메시아 언약을 모르니까 메시아 언약의 중요성을 깨우치기 위해, 신약시대 때는 메시아 언약의 완성,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 이웃과 이웃 사이의 이 화평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복음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이런 비상시국 가운데 표적을 행하셨구나. 이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신구약 말씀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으니 오직 성경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죠?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이런 말씀들을 오늘 이 사도행전 사사기 이 말씀과 같이 함께 결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를 들어라. 주님의 관점, 성령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을 그 목소리 청종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들으시고 주님 행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얼굴에 66권의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마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의 목소리 사모하는 마음, 고넬료와 같이 아버지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여 이두개와 정가 참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이방인 고넬료도 메시아를 참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주여 주여. 눈에 보이는 표정, 방언의 어떤 표정, 그 내용의 의미, 방언을 주신 목적, 아버지의 표적을 행하게 하신 그 뜻을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비상시국 가운데, 악화가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서 주신 표적임을 주여.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자, 기록된 66권의 말씀, 그 목소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사 주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며 또 언약의 일꾼의 지도를 잘 받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을 주님 보내주시사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자에게는 참으로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여 비추어 주시옵시고, 있는 자에게는 더욱 받아 넉넉하게 되어 경과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공의를 그치지 마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